안녕들 하세요. 아마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지욱 신부입니다. 네. 이 성당을 처음 시작한, 그래서 40년이 넘었는데 75년에 4월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8월 말에 기공식을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이렇게 기공식을 하려고 주교님이 오셨는데, 정신부, 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아니 주교님, 신부가 돈 갖고 성당 집니까? 믿음 갖고 짓지. 그랬더니 아니 돈이 얼마나 있어? 그래서 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은 뭔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 성당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 사장님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잘라서 오늘 기공식에 여기 간단한 다과 준비했고 5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이거 어떻게 성당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나? 주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당 됩니다. 그랬더니 아마 주교님이 좀 딱 가셨던가 봐. 광주 본당에 지금 철근이 성당 짓고서 좀 남아있다고. 그래서 한 2톤 좀 남아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받고 성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당이 됐어요. 5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성당을 지으면서 모든 우리가 그 당시에 성당을 짓던 분들이 참 기적으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실 앞에 좀 이렇게 공책을 갖다 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신축기금으로 좀 내실 수 있는 금액을 좀 내라고 했더니 뭐 좀 적었어요. 근데 정말 미미했고 그 돈 갖고는 성당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매주간 들어오는 것이 꼭 인건비가 됐어요.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성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당 짓기 전에 신자들이 어떻게 사시나 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마 성한나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성한나 지금 현재 아마 LA 가서 지금 이민 가서 사시는데 도배 일을 하는 분, 아주 가난한 반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신부님 뭐를 좋아하세요? 만두 좋아하세요? 그래서 만두 좋지. 그랬어. 가서 가정 방문을 하다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아주 만두를 맛있게 먹었어요. 40일 동안 가정 방문을 하면서 매일 만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가는 집마다 신부님이 만두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40일 동안 가는 집마다 만두 먹었어요. 그래서 만두 좀 그만해라. 그러더라도 만두예요. 그래서 광명성당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만두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 성당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이 땅이 이 갯벌 위의 땅입니다. 워낙 옛날에 저 밑에는 갯벌이에요. 밑에를 팠을 때 전부 다 아주 수렁이었고 이 기초를 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래서 모래를 가마에 수십 가마를 아마 여기다 밑에 있었고, 철근을 아주 단단히 해서 기초는 잘했지만 이 수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으로 그 성당에서 이렇게 성당 신축 공사한다고 뭐 신축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신자들이 열심히 해야 성당이 되지,
열심히 하지 않은 성당 신자들이 있는 성당에 성당지어서 뭐에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피정도 했고 피정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신축을 하도록 했는데, 제가 알던 그 안나 할머니 집에 있는 그 딸이 부평에 살았는데, 부평에 미군 부대가 공병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병대대장이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께서 인사하고 우리가 성당을 짓는데 좀 차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예비당 목사도 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차량 지원하는데, 신부님이야 뭐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래서 덤프 트럭이 2대가 와서 석 달 동안 이렇게 겨울에 기초를 해놓고서 1층을 대충 해놓고서 겨울이 됐습니다. 덤프 트럭이 왔는데 모래하고 자갈값은 아주 쌌어요.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00원, 그 1회배당 3,000원인지 5,000원인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럭 그 휘발유값 사용하는 자동차가 비싸지 그 모래 자갈값은 아주 쌌습니다. 2대가 나와서 석 달 동안 여기 산더미처럼 모래 자갈을 이렇게 공짜로, 거의 공짜로 그렇게 그 성당을, 그 모래자갈 성당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할 때 모래 한 차 더 샀어.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도움을 받아서 이 성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특별히 이 성당에, 우리 광명성당의 그 전통적인 것은 아침 새벽 미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미사에 나오는 습관들, 그때 그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있어 왔던 그런, 그래서 이 성당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데 정말로 기적의 성당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돈 들어간 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들었거든요. 1억이 안 들었어. 그 당시 물론 계산이, 그 당시의 돈이 조금 달랐겠지만 그렇게 돼서 이 성당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그 첫 번째 초창기 그 신부라는 거, 첫 번째 신부라는 것을 알고, 우리 여기 본당 신부님이 제가 산본에 있을 때 이렇게 보좌로 계셨는데, 그걸 알고서 저를 이렇게 좀 와서 미사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름은 미사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는 여기가 무슨 바티칸 같아. 이렇게 뭐 아스페르제스 매도, 다른 본당에서 안 하는 무슨 아스페르제스 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태리에서 바티칸의 교황님 미사에도 여러 번 참석했지만 이렇게 장엄하게 하는 거 이렇게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바티칸보다도 더 장엄하게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기 3번 성당에서 은퇴를 해서 10년 전에 그 로마에 무슨 그 포카레레 운동에 이렇게 그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러 3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 또 일이 있어서 한국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아 보니까 은퇴해서 아파트에 혼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냈는데 인보 성체 수도회, 그 용인에 그 전에 제가 교구청 총대리를 했을 때에 수련소로 지었었는데, 그때는 수련자들이 많아서 1년에 한 20명씩 30명씩 돼서 큰 그 6, 70명 수용할 수 있는 큰 수련소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수련자가 없잖아. 수도원에 1년에 1명 내지 2명, 3명 이렇게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노인 수녀님들을 정양하는 정양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있는데, 수녀님들이 한 70분 계세요. 그래서 70명 수녀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사 드리는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제가 아는 몇몇 수녀님들이 와서 미사를 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모임에 자주 나가고 외국에 자주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미사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괜찮겠냐고. 그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가방 하나 덩그러니 들고서 거기 수녀원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녀원에 살아요. 그러니까 꽃밭에 살지. 그래서 제가 78인데 내일 모레가 80인데 젊어 보이죠, 그죠? 네. 그렇게 80 가까이 된 사람 같지 않죠. 꽃밭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미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서 노인 수녀님들이니까 이게 미사처럼 이렇게 노래로다가 하는 거 못하죠. 노래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이 노래를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노래하면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최신부님이 초청을 해서 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공연 대축일이죠, 그죠? 공연이라는 말의 뜻이 공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 공연 축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2의 성탄이라고 그러고 동방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공연 축일을 성탄 대축일로 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대축일이 정말 12월 25일 예수님이 나신 날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신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왜 12월 25일로 지냈느냐? 네, 잘하네 아주 이렇게. 실질적으로 옛날 로마 시대에 이 12월 그 동지달, 동지 이 절을 갖다가 지냈는데 12월 25일서부터 1월 6일 사이에 이 태양 축제를 지냈어요. 근데 이 동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밤이 길어지나요? 낮이 길어지나요? 낮이 길어져요. 그래서 태양 축제를 지냈어요. 빛에 대한 것을 중요시했고 빛에 대한 그러한 축제를 지냈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축일을 12월 25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로 성탄 축일을 지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축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태양의 빛을 숭상하던 그 당시에 그러한 전통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현양하는 그러한 뜻에서 바로 이 성탄 축일 25일 또 오늘 공연 축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 축일.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구원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공연 축일은 이렇게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외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다음 세례 축일까지 또 이렇게 우리 가나안의 우리 술을 많게 하던 그 기적까지 이 실질적으로 공연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공연 축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다. 이것이 공연 축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공연 축일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 옛날에는 사막내조 축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인이 바로 별의 인도를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러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조배하게 되죠. 별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별처럼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신자로서 올바로 삶으로써 신앙생활이 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활로 잘 드러내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죠. 또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런 별처럼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둠 속에 헤매게 있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별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연 축일의 의미는 이 별, 빛.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이 되어야 된다. 별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그 성서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일 뭔지. 네, 어렵지 않지.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연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이 되는 삶, 별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 광명성당이에요, 여러분들. 광명성당. 물론 이 지역이 광명이지만 이 성당 이름이 광명이니까 여러분들의 빛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야 돼요. 이 성당이 어디서 보든 아주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죠. 그래 빛이 되는, 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부터 정지웅 요셉 신부님의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송정숙 루시아 소공동체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신부님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부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정지웅 요셉 신부님은 1969년 12월 7일 사제품을 받으셨으며 첫 부임지로 천주교 소사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하셨습니다. 1970년 7월 25일 영문성당 주임신부님으로 사복활동을 시작하셨으며 1975년 4월 1일 저희 광명성당 제1대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셔 1980년 4월 15일까지 5년 동안 저희 광명분당에서 사목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후 수원교구 사무처장 겸 관리국장, 수원교구 수녀연합회 지도신부, 수진동 성당 주임신부, 로마유아, 중앙성당 주임신부, 수원교구 사제평의 안양지구 대표, 수원교구 참사회 참사위원, 수원교구 성소지도위원, 팽성성당 주임신부, 수원교구 총대리 사무처장 겸 관리국장, 메리인카운터 지도신부, 하남성 정화상 바오로성당 주임신부, 고 김남수 주교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셨으며 삼본성당 주임신부님으로 사목활동을 끝으로 2006년 9월 26일 37년 동안의 사목활동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웅 요셉 신부님의 양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부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강론 때 다 얘기를 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마 지금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 뭐 유 회장님, 이 회장님 뭐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다 여기 살지 않고 뭐 풀뿌리 다 해져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옛날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아직도 뭐 이렇게 연락 되시는 분들은 몇몇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75년 4월 1일이니까 그렇게 거의 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지을 때 정말 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지을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좀 했던 그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이 성당을 지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갖고 이 지금 성당의 벽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공명하고 이렇게 같은 파장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이크를 안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 성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계는 그렇게 사실은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로마의 뭐 원형극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한 공명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었고, 그래서 제일 고생했던 거는 여기가 이 바닥이 저 밑이 개울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공사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는 여기 있는 도목이 상당히 그 실력이 있는 분인데 종각을 거푸집을 씌워놨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설계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좀 도목 일리 좀 오시라고, 이거 좀 저 위에서 어떻게 재보자고 이렇게 쟀는데, 원칙은 이 지알이 지금 현재 여기가 지대가 얕기 때문에 장마 때 여기에 이 물이 1층까지는 안 했어도 그 밑에까지는 물이 찼었어요, 장마 때. 그래서 지하에 물이 와갖고서 2,000장 그 연탄 쌓아놓고 그냥 다 복사 그렇게 했던 경우 있는데, 이걸 지알이라고 그러죠. 밑바닥이라고 그랬는데 1층이. 그래 1m 20을 높인 건데, 이 양반이 이 재기를 얽다 재는 관이 더 땅에서 쟀어요. 그러니까 1m 20이 종각이 낮아진 거예요. 당신 어디서 목수 배웠어?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거 했을 때 감독이 없었고 제가 이렇게 직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성가병원에 거기에 그 담당했던 그 목수 분이 설계분이 계셨는데, 설계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늘 항상 설계를 공부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뭐 들어가는 뭐 이 전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알았죠 이게. 그래서 어디서 그 목수 배웠냐고. 아니 이 사람은 여기 1층이 지알이 여기 1m 20 이후에서 재야지. 그러면 땅을 갖다가 한 20m 파고서 거기서 재지. 그러면 종각 없이 설계될 거 아니냐.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손해고, 얼마가 손해 드는 거네 다시 뜯어.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거푸집을 다 만들어 놨다가 완전히 다시 뜯어서 다시 시작하는 종각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각 높이가 됐지, 그전에는 이렇게 땅딸바같이 밑으로 했던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지으면서 제가 첫 번 성당을, 물론 성당 여러 개 지었지만 첫 번 성당을 여기 지으면서 그렇게 상당히 기쁘게 성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뭐 벽돌을 나른다든가 또 뭐 이렇게 거푸집에 못을 뺀다든가 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아주 싸게, 얼마 들었다고 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800만 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4,800만 원 갖고서 이 성당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군 부대 그 공병 대대의 대대장이 상당히 그 차량을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거의 그 그전에는 이 자갈모래가 돈이었어요. 그리고 시멘트는 새마을 사업 때문에 시멘트가 아주 쌌어요. 그래서 그런 자갈모래가 상당히 그 중요한 때였고, 뭐 철근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사긴 했지만 철근도 싸게 사서 이렇게 성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지으면서도 신자들은 늘 피정했고 늘 항상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당 지으면서 돈 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만 얘기했지 돈을 내라, 우리 돈이 모자란다, 돈 내시오, 이런 그런 말을 신자들한테 한 번도 안 하고 지은 성당이 바로 이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미사를 드리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뭐 이렇게 시부님 초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환영식까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 오늘 공연 주일에 맞는 빛이 되는 거. 그래서
정말 별이 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별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으로 환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용 요셉 신부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신부님께서는 제가 서품을 받고 신장성당에 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하남성당에 본당 신부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번에 갔을 때 주인 신부님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신부돼서 신부님을 뵙고 나서 굉장히 존경했고 또 신부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3번 성당에서 보좌 신부 마치고 군종 신부로 떠날 때 또 신부님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마음속 깊이 남았는데, 그래서 신부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예전에 한번 신부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인가 어디 그 공항에서 한번 신부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 너무 반가워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10년 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니까 정 신부님이 딱 이렇게 일대 신부님으로 있으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또 광명 성당의 또 공연 대축일에 또 빛에 대한 또 별에 대한 강론해 주신 덕분에 저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되게 편하네요.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신부님 계시니까 제가 보좌 신부 같고 또 우리 부제님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의 등을 딱 보니까 너무 든든하시다. 그런데 벌써 연세가,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죠? 제 목청보다 더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부님 건강하시고 가끔 모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부님처럼만 사제생활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